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요. 우리가 조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남의 첫 시작, 사실 언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시작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려서부터 이렇게 중마고로 자란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잘 섬겨주고 혹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어서 전 너무 행복하고요. 이번에 우리 한국 방문을 하면서 또 목사님과 함께 또 목사님 섬기시는 이런 교회를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생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인생을 방황하면서 그 방황의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 신앙의 방황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앙의 방황, 신앙의 갈등은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그 신앙의 갈등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뿐인 교회가 신앙의 방황들을 종지부짓고 정말 예수님만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의 그런 설교, 프랑스에서도 제가 가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예수뿐인 교회의 예배에 가끔 참여하고 또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새벽 기도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도 제가 가끔 함께 몰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줌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 오니까요 낯설지 않고 전에 이렇게 늘 함께 했었던, 여러 번 방문했던, 여러분 함께 예배했던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너무 이렇게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금방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프랑스에 간 지가 2000년에 갔으니까 지금 만 22년이 지나서 23년 차가 되고 있고요. 아직도 프랑스인은 아니고 현재 한국인입니다. 프랑스에 있으면서도 22년 지나도 여전히 이방인 같고 또 그곳이 영원히 머물 것 같지 않은 그런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 정류장 같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가 다 그런 정류장 같은 삶이 이 땅의 삶이고 우리의 종착점, 종점은 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나 프랑스에 사나 혹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나 우리의 종착점을 향해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그 여정 노마드 되겠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종점을 향해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자리, 부르심의 그 상급을 위해서 힘차게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주 전인가요? 우리 2주 전, 우리 코스트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2주 후에 프랑스에서 또 만나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 사역하면서 사실 한국교회의 도움, 한국교회의 힘, 한국교회의 그런 영성들이 때론 유럽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많은 손짓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선교적 부르심 앞에 바울이 반응을 하여서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해서 이 유럽의 첫 도성, 그 다음에 유럽의 복음 전도가 시작되어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복음으로 물들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그렇게 섬겼던 대륙인 유럽은 이제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에 한국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영성, 한국교회의 그런 말씀, 한국교회의 그런 기도, 또 열정 이런 것들이 유럽교회를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유럽이 재복음화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제가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좀 초청도 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같이 좀 동역도 좀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헌신을 해주시고 달려와 주시고 또 나누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또 새로운 영적으로 이렇게 좀 병들어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그렇지만 다음 2주 후에 있을 유럽 미션 유럽 그 컨퍼런스에는 사실 저희가 저희 교회를 새로 처음 개척을 하면서 사실 제가 유학생으로 갔고 한 7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한국 교회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유럽이 재복음화 되어야 된다. 유럽 복음화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특별히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 근데 저는 이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적인 적응, 또 이렇게 환경적인 것, 또 언어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해보시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을 중단하고 그곳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파리 3일 장로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됨이다. 교회가 분열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과 나눔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된 공동체, 가장 하나된 이상적인 모습이 뭘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이 가장 하나됨의 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3일 장로교회, 제 장로교 목사니까 그 3일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파리에 여러 교회들이 있기에 또 하나의 한인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마음은 제 마음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온 저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디아스포라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또 디아스포라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미션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모임을 준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한 6년, 7년 준비하다가 한 6년 전, 7년 전에 미션 유럽이라고 하는 작은 선교회, 그러니까 선교회라고 하지만 조직이나 이런 게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고 유럽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섬겨볼까? 사실은 이 말이 쉬운 말이지만요, 섬김을 받아야 될 형편, 환경, 위치에 있는 디아스포라의 작은 교회, 파리 3일 장로교회. 근데 그 작은 교회가 그런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조금씩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는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100명, 120명, 어떤 때는 한 7, 80명 이렇게 해마다 모여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고민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목회와 선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현지 교단 교회와 어떻게 우리가 동역,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컨퍼런스 포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기꺼이 그 초청에 응해 주셔서 이번에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번에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보게 되니까 17개 나라에서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17개 나라면 유럽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 나라에서는 다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서, 그분들이 회복돼서, 그분들이 새로운 그런 도전을 가지고 사역지에 돌아가서 사역을 한다라고 그러면
파리에서 모였던 그 작은 모임이 흩어져 불씨가 되어서 그냥 유럽의 그 민들레 홀씨처럼 유럽 전체를 다시 복음으로 그 열정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만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를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유럽 교회에 잠자는 그 유럽 교회를 깨울 수 있고 또 유럽 교회의 깨우짐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별 그런 말씀이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8절로부터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함께 세웠던 좋은 동역자, 용사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8절로부터 해서 마지막 39절까지, 39절에 보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포함해서 총 37명의 사람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보면 8절로부터 보게 되면 12절까지의 내용에는 한 그룹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13절로부터 보면 또 다른 그룹의 세 사람의 이름, 그 후에 나머지 용사들의 이런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 다윗 왕국은 가장 견고했고 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국이 세워지는데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왕국의 견고함, 그 이스라엘의 그 견고함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 특별히 용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혼자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헌신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지금 이곳까지 이렇게까지 세워지기까지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들이 있어서 오늘의 교회가 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헌신, 또 한 사람의 충성, 또 한 사람의 기도의 무릎, 또 한 사람의 물질의 헌신, 또 한 사람의 몸의 헌신, 이런 헌신들이 교회를 건강하고 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힘들을 하나하나 활용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신 모습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모습, 오늘 특별히 보면은 그 그룹들을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보게 될 때에 8절로부터 12절, 요셉 바세벳이라고 그러고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독한 말씀에 보면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세 명의 용사가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용사에 비하면 조금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활약 역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 나라, 그게 신정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충성은 다윗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인 아비세,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냐, 그리고 정확하게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또 한 사람의 용사. 자,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둘람 골짜기, 아둘람 굴입니다. 세 명의 용사가 곡식을 뺄 때에 이 아둘람 굴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그 확장을 막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그렇게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의 피신해 있던 다윗이 독백과 같은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베들레헴은 다윗의 이렇게 고향이죠. 그 고향,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어느 시절에 그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었던 그 우물물 마셨던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아둘람 굴에서 그 우물물에 대한 향수를 갖고 누가 이 물을, 그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이거를 용사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그 물을 떠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면 혼자 그렇게 독백처럼 이야기한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이 3명의 용사들이 들은 거죠.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한국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저희 고향은 충청도 저 예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2학년을 제가 거기에서 다녔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생활을 했고 2000년에 프랑스로 떠났기 때문에 어려서 보낸 그 짧은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시간이 저희 고향에서 머문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지금 40년 훨씬 더 지난 지금 시간에도 옛날 고향 하면은 뭔가 모르게 푸근하고 또 이렇게 따뜻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행복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때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낙후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때 저희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한밤중이면 혹시 화장실을 가게 될 때에 그 혼자서는 절대로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불편했던 그런 환경들에 대한 것보다는 뭔가 그 고향이 주는 따뜻함, 고향이 주는 향수, 고향이 주는 뭔가 내 가슴을 좀 이렇게 푸근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다윗도 베들레헴 그 성문 우물물, 이 우물물이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자 이 용사들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당장 일어나서 그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곳을 돌파하여 지나가야 그 우물물을,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에 이 블레셋 사람의 용사들이, 그 군대가 야, 그 물 그냥 잘 떠갖고 조용히 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물을 떠가지 못하도록, 아니 지금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용사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혹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곳을 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다가 혹은 목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다윗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둘람 지역에도 물은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베들레헴 그 우물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읽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달려간 그런 3명의 용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목마름, 다윗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적진을 향해서 뛰어갔던 이 3명의 용사들. 우리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갈증, 다윗의 그 목마름이 주님의 목마름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그러면, 그 갈증이 마시는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한 영혼의 돌아옴에 대한 갈증이 주님 마음 안에 있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의 그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면서 우리 친척들,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혹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기억이 되고 그 가족들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또 눈으로 그를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의 목마른 그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번 추석 명절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서 있으면 그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책임지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일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을 다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품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들처럼 달려가게 되면 환경을 하나님께서 배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에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응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어쩌면 그 음성은 주님이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음성이기도 합니다. 누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가 저 한 사람을 손을 잡아서 내 앞으로 인도할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이런 용사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보면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3절 4절에 보게 되면 한 부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어땠겠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그 목숨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던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바울이 훌륭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전도 여행을 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게 될 때 16장에 자기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을 했습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 같은 경우, 보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
또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동역했던 그 이름 없던 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도 복음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이 그렇게 가서 그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물을 가지고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헌신, 혹시 그것이 크든 작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다윗이 그냥 그 물을 떠가지고 온 그 물을 그냥 벌컥벌컥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물을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 헌신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 향기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과 같다. 우리의 헌신 결코 그냥 값싼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헌신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귀한 것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용사들이 목숨을 걸 만하고 다윗 역시 그 용사들의 충성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것을 자기를 위해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렸던 그런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예수뿐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3명의 용사,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3명의 용사,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30여 명의 그 용사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각기 이름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도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있는 사람보다 그 영향력이나 활약이나 이런 것이 좀 미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들 역시 충성된 일꾼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은사의 면에서 보게 되면 은사는 다양합니다.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의 은사, 지혜의 은사, 혹은 방언의 은사, 여러분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주신 은사, 비록 내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에 비해서 허접한 것 같고 혹은 작은 그런 은사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은사 하나하나의 귀중함, 하나하나의 가치, 하나하나의 그 소중함을 엄청난 가치로 여겨주시는 거죠.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시고 서로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아름다운 섬김을 하게 될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이 37명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충성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런 귀한 섬김이, 귀한 그 견고함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뿐인 교회가 충성된 3명의 용사, 아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37명의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처럼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충성 이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충성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여전한 목마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보다는 여전히 각기 자기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 귀한 권속들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뜨겁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예수뿐인 교회의 성도들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용사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거룩한 일꾼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뿐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강단이 더 나아가서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열방을 섬기는 귀한 목사님으로 교회와 함께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